앞을 보고 인사 한마디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현재 전 세계 225나라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작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로 2년 1개월 동안 8,8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현재 한국교회, 교회의 형편은 어떠한가? 교회의 형편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대면, 비대면, 비대면, 대면하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위축이 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 기에 눌려서 그 큰 예배당에 띄엄띄엄 앉아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예배 생활이 시들어들고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5만 5천여 한국교회 가운데 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도 텔레비전 방역 당국에서 떠들어대니까 교회를 확진자 온상지 정도로, 혐오 집단 정도로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파출소에다 고발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강제 철거한단 말입니까? 지난 부산에서 보궐선거 때 그 김아무개 후보는 방역을 빌미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 예배를 허가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폐쇄법을 여당 국회의원 50여 명이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셋째로, 그러다 보니 현재 교인과 예산이 줄고 새가족 예비 신자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28년이 지난 2050년경이면 한국교회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한국교회 언론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교인은 현재 절반쯤 될 것이고 교회 절반은 문을 닫을 것이며 90%의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벌써 교인이 줄어들고, 교인이 줄다 보니 뒤따라 예산이 줄어들고 예비 신자, 새가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전도를 강조한다, 이런 때 전도 집회를 연다, 이런 때 전도 훈련을 한다, 이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아멘 안 해주셔도요, 잘한 일이에요. 엄청 잘한 일이에요. 이렇게 교인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 전도 안 하면 언제 전도한단 말입니까? 넷째로, 교회마다 부흥의 집회,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령 개최한다고 해도 잘 모여들지 않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두 번 이상 부흥회를 개최하는 교회가 있지만 소수고, 부흥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기간도 짧고 새벽이나 낮에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부흥회를 개최하고 싶은데 몇 년째 못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 교회 딱 들어가면 교회 분위기가 냉랭한 것을 느낍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냉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섯 번째, 교회마다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군산로의 어느 교회에서는
고소 고발 사건이 교회 안에서 25번 일어났습니다. 죄송한데 영등포로의 어느 교회에서는 56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 목사, 교인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는 것이 현재 교회의 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 모인 것입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전도의 불을 땡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무슨 불을 땡겨요? 그러면요, 우리 여기 모인 겁니까? 전도의 불 한번 땡겨보자. 전도의 불 한번 땡겨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원리가 뭐냐, 좀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도 선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요, 기독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을 이웃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요, 예수님을 해외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전도의 넓은 의미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 선교의 매개체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홍천중앙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야 하며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홍천중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액션, 행동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 선교의 범위는 어떠냐? 범위, 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냐? 지금부터 115년 전 1907년 제주도에 파송한 이기풍 선교사님이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발생 전에 전 세계 171개국에 2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미국은 몇 명 파송했냐? 7만 평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정이 남다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전도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그 교회 가르쳐 드릴까요? 무슨 교회? 이 홍천중앙교회는 딱 들어오면 전도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어느 교회 설교하려면 답답한 때가 많아요. 답답한 때가, 냉랭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근데 홍천중앙에만 딱 들어오면 움직이는 거예요.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홍천중앙교회는 남다른 열정 있는 교회예요. 우리 이민수 목사님은 참 남다른 열정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전도 선교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영혼이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육신도 잘 됩니다.
그래서 자녀도 후손도 생업도 물질도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전도 엄두도 못 낸 교회 많습니다. 전도 엄두도 못 낸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홍천중앙교회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초청잔치를 시작했으니 여러분, 이민수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아멘 안 해줘도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홍천중앙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교인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행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자기 동족, 자기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애굽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뭐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면서 바울과 맞서서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을 헐뜯고 비방하며 욕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왜 비방하는 것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집안 식구들이 더 반박하고 말빨이 안 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왼수가 집안 식구들이 왼수다.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했지만 설교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나아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주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널리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열심히 찾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그러자 유대인들 좀 보십시오. 자기들도 안 믿으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예 그 지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의 안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세상에는 악의 조작자가 있고 악의 동조자가 있고 악의 하수인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악의 조작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도 동조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악의 동조자요, 이게 하수인이라 생각하면 두 손 들고 되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확실히 악의 조작자가 있고 악의 동조자가 있고 악의 하수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다음 선교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받아십시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계속해야 하나 관계를 잘 맺어서 관계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970년대, 1980년대는 축호전도, 노방전도가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초청하고 모셔오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감성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감동을 주는 전도.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여가 있어요. 요즘은 감성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동을 줘야 될까?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예수 믿자. 이런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160만 명입니다. 그러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이제는 비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뭘 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감동을 줘봐. 그렇다면 감동을 한번 끼쳐봐. 여러분, 감동을 찾고 감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끼치지 못하면 그래요. 너도 교회 나가? 너도 예수 믿었어? 감동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치과가 있어요. 치과. 근데 치과 이름이 박치과가 하나가 있고 이가 편한 치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치과에 가시겠어요? 그렇죠. 박치과도 좋지만 이름이 이가 편한 치과, 그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명칭도 이렇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교회 나오라 그러잖아. 그럼 감동을 한번 줘봐. 감동을 한번 끼쳐봐. 그러면 누구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 비신자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2대 3대째 예수 믿고 내 주위에는 전부 성직을 가진 교인들로만 있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비신자,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할 수가 있는데, 영생주시기로 작정대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뭐냐? 동네에서 반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동네에서 통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제 부녀회장, 학부모 회장이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꼭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목사님 중에 우리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통장님이셔요. 통장이기 때문에 아주 시장님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통장님이기 때문에 그 반에 있는 사람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환히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장이 돼서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문을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줍니까? 문 열어줍니까? 그런데 반장이 왔다가 문 열어주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통장이, 반장이 안 믿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접촉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원해야 되느냐? 반장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통장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고 여유가 있고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접촉할 기회를 원한다면 반장이 되고 통장이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반장 됐다 그러면요, 축 반장 환영해 줘야 돼요. 그 반장이 돼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있었어요. 어렵게 아파트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얼른 발을 갖다 댔어요. 문 못 닫게 하려고. 그런데 반장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놓고 와서 문 열어주면 반장이 왔는데, 통장님이 오셨는데 아파트 앞에 가서 발로 문으로 걷어찰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장이 되고 통장이 되고 학부모 회장이 돼서 자연스럽게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자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어떤 방법으로 감동을 줘야 될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따집시다. 미소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제일 안 웃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안 웃는 사람이 누굴까요?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 노래하는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팀들이 오잖아요. 어느 동네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오면 만약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팀이 오면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런답니다. 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앞에 놓으면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앉아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와서 이 팀 가이드라면 서로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앞에 강대상에 딱 섰을 때 눈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웃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명, 5명 앉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에게 눈길이 가요? 웃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도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동인 일이 차고 넘치는데도 머릿속으로 계산하느라고 웃음이 없습니다. 안 웃으니까 감동도 못 주고 전도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만 지어도 감동을 주는 겁니다. 웃어만 줘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미천이 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 좀 그래요.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가 딱 나오시면 약간 웃는 얼굴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십시오. 바짝바짝 빛나는 눈으로.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시작하실까?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미소, 웃는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도에 수녀님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어떤 사람을 수녀로 모시느냐? 첫째, 잘 먹는 사람.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은요 성격이 좋다는 거예요. 성격이 까탈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잘 먹은 사람을 수녀로 뽑습니다. 두 번째, 잠을 잘 자는 사람. 잠을 푹 자는 사람은 근심 걱정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수녀로 뽑는 거예요. 세 번째, 잘 웃는 사람. 여러분, 자기도 웃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아파서 상처받고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평범한데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사람. 여러분, 웃어야 감동을 주고 웃어야 가까이 갈 수 있고 웃어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십시다. 내 영혼아, 좀 더 크게, 내 영혼아, 미소만 지어도 웃기만 잘해도 감동을 주느니라. 두 번째, 뭘 감동하냐?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전 집사라는 것이 생전 인사를 안 해요. 나이다 나보다 적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저게 똑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집사라는 것이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요새 젊은 것들 인사 잘 안 합니다. 젊은 것들 인사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차피 인사를 해야 될 사이라면 내가 먼저 1초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몇 초 먼저?
이 사람이 감동을 주고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어요. 조금 전에 봤어요. 그래도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1초 먼저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요새 젊은 것들 뭘 안 해요? 그래요. 그러니 어차피 인사할 사이라면 내가 먼저 웃으면서 1초 먼저 인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대화하는 것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천장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반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떤 얘기를 전달하는데 내용은 7%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93%는 말투, 표정, 억양, 시선, 분위기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내 말투, 내 표정, 내 억양, 내 시선, 내 분위기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미장원에 다녀왔어? 얼굴에 딱 어울린다. 대학에 합격했지? 내가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싶었어. 역시 너야. 역시 당신이야. 할렐루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얼른 끄집어내서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딱 만났어요. 하는 말, 아유 살쪘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나 살쪘다. 나 살찔 때 네 보태준 거 뭐 있어? 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말 중에 뭐하러 살쪘단 말을 해요? 뭐하러 살쪘단 말을. 한번 보세요. 딱 만났어요. 오랜만에. 아유 많이 늙었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나만 늙었냐? 너는 폭삭 썩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값 떨어졌다며? 그걸 꼭 그 집어 낼 거 뭐 있겠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말한 것 좀 봐. 참 밥맛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먼저 바른 자세로, 바른 말투로, 바른 표정으로, 바른 억양으로, 바른 시선으로, 바른 분위기로 대화하는 거. 그래야 감동을 주고 소통이 되고 전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다음으로 칭찬입니다. 칭찬으로 감동을 주고 칭찬으로 소통하고 칭찬으로 영생 주시기로 작등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고래도 뭐하면 춤춘다? 칭찬하면 춤춘다잖아요. 말 못하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잖아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얄밉고 아주 못됐고 그래도 그 속에 이쁜 점이 있고 잘한 점이 있거든요. 그걸 딱 생각해가지고 그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는 찾을 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휴 요즘 전도 잘 안 돼. 요즘 전도 잘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래 이민수 목사님이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으면 한번 해보자. 왜 아멘 안 하세요? 한번 해보자. 한번 따라가 보자.
하면 돼. 하면 되잖아. 지난번도 한번 했잖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가수 노랫말 연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중가수 노랫말 연구회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 찬미, 죽음의 찬미, 죽음을 찬미한 노래를 불렀던 여자 가수 윤삼덕 씨는 1926년 현해탄에서 연인이었던 극작가 김우진 씨와 함께 투신하여 동반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밤낮 죽음을 찬미하다가 죽었어요. 눈 감아 들이오리라, 눈 감아 들이오리라. 이 노래를 부른 남인수 씨는 41살 한참 나이에 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는 29살 젊은 나이에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입세를 불렀던 배우 씨는 신장염으로 마지막 입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흑점을 불렀던 양미라 씨는 골수암 흑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를 불렀던 김정호 씨는 결국 1985년 폐결핵으로 33살 젊은 나이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부정적인 가사로 노래를 부른 사람은 깜짝 놀랄 만큼 그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누가 불렀어요? 그건 몰라도 괜찮은데 누가 불렀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부르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어요. 빚 다 갚고 일어섰어요. 대중가수 됐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집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무섭게 부정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 집사님 찬송 잘해, 기도시키면 기도 잘해, 아멘 잘해, 뭐 시키면 잘해. 근데 말이 도둑인 사람이 있어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안 돼, 안 돼, 못해, 틀렸어. 말끝마다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입 때문에 도둑 맞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다. 이번에도 하면 된다. 나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구호 얼마나 못 있어요. 열흘만큼 외치는 구호보다 더 좋은 구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유언이요,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 교회라야 뜨거운 교회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8억 7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카톨릭 정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24억 명입니다. 33%가 기독교인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목숨 걸고 선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2자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 같이 시작. 야무지게 야무지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영원하게 빛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의 삶과 장래의 어둠, 흑암을 없애주시겠다. 이것이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12자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장생활에 앞으로 2년밖에 못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셔서 내가 요단강 건너 무덤 건너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품고 또 한 번 초청잔치에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꼬? 누가 갈꼬? 선지자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제가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것이 초청잔치를 앞에 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천중앙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지, 또 초청제를 앞에 두고 어쩌면 이렇게 훈련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는지, 하나님, 홍천중앙교회가 홍천 지역의 영혼을 책임지고 살릴 교회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민수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초청잔치도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놀래고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초청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초청잔치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열매 맺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